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9부 결혼.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추운 겨울을 잘 지내게 하시고 날씨가 점차 좋아지는 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도 함께 살아가는데 지혜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잘들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회개하고 지은 죄악들을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의 리딩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쓰신 것들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이 한 분에게라도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의 의의. 기독교 신자의 결혼. 어떤 결혼식의 주례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들 크리스천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 깊습니다. 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 일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며 걷는 사람은 스스로 그 길을 정할 수 없다. 인생 그 자체가 지극히 불안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 불안한 여행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없으며 사람 이상, 자기 이상인 분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각을 하고 인생을 깨달으면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사람의 생애의 행, 불행, 성공이나 실패는 그것으로 정해집니다. 인생의 고비라고나 할까요? 워털루 전투에나 비길까요?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던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런 때를 당하면 사람은 진지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엄숙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하하는 것에만 그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인생의 싸움터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때를 당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그분의 축복을 비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결혼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 그 부모, 형제, 친척, 일동 및 그 친구 전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이런 성스러운 관계가 성립될 것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오늘의 일본에서는 결혼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 거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층 강하게 느낍니다.
요즘 결혼은 주로 자기들의 일, 자기들의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은 결혼의 의무와 거기 따르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행복은 똑같은 의미의 말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일본 사람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전체적으로 성실한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혼을 단순히 행복이라는 입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무사는 군주의 허가를 받고 군주를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평민은 집안을 위해서 또 향토를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다른 일은 모르지만 결혼만은 자기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근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른바 자유결혼은 서양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결혼을 결코 행복이라는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생 전체를 희생이라고 간주합니다. 그 몸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결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천은 먼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무슨 일이든지 착수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신자에게 결혼이란 보다 더 유효하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취하는 길입니다. 거기 결혼에 의의가 있으며 참된 행복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도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다. 옛적 일본 무사는 군주를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결혼의 근본 의의에 있어서 무사도와 기독교는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근대인은 행복을 쫓으면서도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무사나 크리스천은 의무를 쫓고도 오히려 행복을 얻었습니다. 행복 본위의 오늘날의 결혼에 불행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근대인은 행복이란 그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인생의 명백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이 부여하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은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의 행복은 희생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고 견고하고 영속하는 행복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은 그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26년 8월 성서지 연구. 결혼의 신성. 결혼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새 세대는 말한다. 결혼은 자기 이외의 무엇을 위해서라고 구세대는 말한다. 우리 집을 위해서라고 구세대의 사람은 말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크리스천은 말한다. 크리스천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연애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연애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비로소 신성하여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무에 따라서 성립된 결혼은 로맨틱하지는 않더라도 견고하며 비교적 행복하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결혼이라든가 미얀마 선교사 아드니람 저드슨의 결혼은 그러한 결혼이었다. 그들의 결혼의 동기는 주로 복음을 위한 협력,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었다. 결혼을 인생 고유의 권리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고유의 권리가 아니다. 부여된 특권이다. 연애도 일단 그것을 하나님과 의무와의 제단 위에 바쳐야 정화된다. 연애로 성립된 가정에 고통이 많다. 행복한 홈은 연애의 산물이 아니라 의무의 결과이다. 근대인은 연애를 중요시하고 스스로 홈의 행복을 물리치고 있다. 1920년 12월 성서지 연구. 결혼의 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며 인생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남녀로 나누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남녀는 각각 사람의 반쪽이며 둘이 합해야 하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만으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자와 같이 있어야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여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이며 또 인생의 사실입니다. 때문에 결혼을 단순히 행복이라는 점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혈통 전승의 필요성으로만 논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은 인격 완성의 필요성이라는 각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은 남녀 어느 편에게도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더욱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욱 여자다워지는 것입니다. 거기 행복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인격을 키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나누어 만드시어 단독 생활 및 자기 만족의 폐단을 바로 잡으시고 공동 생활 및 상호 신뢰의 길을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돕는 배필은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보충자입니다. 그러므로 대등합니다. 다만 단순한 법률상의 대등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대등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힘을 입는 그만큼 남자도 여자의 힘을 입는 것입니다. 대등입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존경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경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즉 가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도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물론 남자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수족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가슴입니다. vital입니다. 생명의 중추입니다. 그것을 존경하고 약하면서도 귀한 기구로 여기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대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서열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온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남자는 여자의 대표자로 만들어졌으며 여자는 남자의 보조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지도자로서 여자는 조수로서 섬겨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그만큼 신성한 것이며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곳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머리로서 받들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여자는 하나님의 대표자인 남자를 머리로 받들어야만 역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해서만 거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이며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닌 것처럼 결혼 역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고 또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공적으로 해석하고 결혼 생활을 공익을 위해서 영위하고자 노력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고 참된 행복이 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행하고자 하는 이 결혼이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은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1928년 5월 성서지 연구. 이것도 또 주례사로 쓰신 말씀이네요. 남자가 먼저 신앙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대부분의 가정의 안연함과 단정함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결혼 생활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여성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는데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가정들이 부인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 더 앞선 것을 볼 때 그 가정들의 그 질서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가정들이 좀 있었고, 저도 뭐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결혼 주례사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만큼 준비된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또 1928년도 아니고 2021년이라 얼마나 많은 그 결혼의 기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바르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또 기도하고 교정해 나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결혼 식사네요. 결혼 식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말입니다. 혹 결혼식장에서 쓰일 말치고는 지나치게 엄숙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엄숙해야 할 결혼식은 이 말로 표현된 정신으로서 거행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은 매우 가벼운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젊은 남녀가 행복한 생애로 들어가는 출발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복은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의무를 목적으로 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행복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행복은 대단히 얄팍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일이며 행복만을 목적으로 거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 이상 가는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의 무사도가 가르치는 바와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가 일치합니다. 무사의 집에서는 결혼은 첫째로 군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집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본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그 때문에 비교적 정결하고 견고한 부부의 인연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 기독교는 무사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생 만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모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인류 사회에 대한 의무, 친척이나 친구들에 대한 의무, 모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자 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는 것은 오로지 주를 위해서이다 라고. 결혼도 역시 이런 정신으로 행하여집니다. 남녀 두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관련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거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혼의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없는 곳에 깊은 교제가 없는 것처럼 의무가 사라지면 깊은 애정이 없습니다. 옛적 무사들은 군주를 위해서 결혼을 하여 튼튼하고 깨끗한 가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면 튼튼하고 깨끗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25년 11월 성서지 연구. 결혼식, 간단한 결혼식. 어떤 교우의 질문에 답변하여. 간단한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그 교우가 있으셔서 거기에 답변하신 거예요. 우선 사회자를 두라. 신랑 신부가 되려는 사람에게 미리 자필로 간단하면서도 엄숙한 서약문을 작성하게 하라. 사회자는 참석자 일동을 향하여 고린도 전서 7장 3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 전서 3장 17절을 낭독하라. 사회자는 그 다음에 기도를 올리라. 신랑 신부에게 미리 작성한 서약문을 읽게 하라. 신랑 신부에게 충고하는 말을 하라. 신랑 신부 위에 축복이 내릴 것을 기도하라. 여기 찬송가를 곁들이는 것도 좋다. 1906년 12월 성서지 연구. 사회자 따로 있고 주례자 따로 있는데 사회자가 직접 주례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성녀, 성녀의 위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독자인 어느 자매로부터 다음과 같은 뜻 깊은 글얼이 왔다. 저는 우찌무라 선생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위안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세상의 많은 성녀들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부모에 대한 책임상 그리고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때로는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으며 그 밖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이들 가엾은 자매들에게 동정의 눈물을 베푸시어 비록 한마디, 한 줄이라도 자녀 없는 자매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연구지 지상에 내주십사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우 너무 슬프다. 아우 정말 그 아기를 막 너무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자매가 또 그 당시에 1900년대에 시부모님의 막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글을 써달라고. 너무 딱하시네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자녀가 없으신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하신 지가 한 10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으신 거예요. 그 농담을 굉장히 또 이렇게 잘 하시고 유머러스 하신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자기는
그 가습난 이런 잡지 이런 데 보면 뭐 여름에 휴가 갔다가 원나잇 했는데 아기가 생겨서 고민이다 막 그런 기사가 나오면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10년을 기다리는 아기가 안 생기는데 자기가 성실하고 부인도 굉장히 그 유복하시고 또 착하시고 직장도 든든하고 아무것도 자식이 생기기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 바캉스에 가서 하루 저녁에 아기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냐.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하면서 자기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막그 잡지나 신문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막 화를 내셨던 그 생각이 납니다. 아, 참. 읽겠습니다. 나 우찌무라의 생각은 이렇다. 이것은 아마 우리네 남자들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짐작할 수 없겠죠. 또 일본 이외의 여성들 역시 모르는 슬픔일 것이다. 나는 심심한 깊은 동정을 그들 자매에게 표한다. 이 고통을 위로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그 남편 엘가나가 고한 말을 통하여 그들 불행한 자매를 위로하셨던 것이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무엘상 1장 8절. 참으로 그리스도는 자녀 없는 여성에게는 10명의 아들보다도 나은 위로자이다. 그분을 구주로 받든다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리 없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손을 얻었다 해서 그것만으로 안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혔다는 것을 알아야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녀의 기쁨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10명의 아들을 낳은 여인의 만족보다 10갑절, 100갑절 더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둘째는 남의 자녀를 기르는 길이다. 이것은 단지 다른 집안에서 자녀를 얻어다가 우리 가계를 잇고 그리하여 노후의 안락을 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동양식 양자는 살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부모 없이 슬퍼하는 아이들의 이익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른다면 양자는 도리어 친아들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서 양 부모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고아가 많은 때문일 것이다. 그래요. 살을 나눈 자가 반드시 진정한 부모 자식이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인 사람들만이 내 어머니이며 형제라고 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남이 낳은 자녀에게 베풀어 보라. 그는 친아들의 사랑과 같은, 아니 많은 경우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서 그대들에게 보답하는 바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아의 보육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가. 1904년 4월 성서지 연구. 참 뜻깊은 얘기네요. 이 세상에 고아가 많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위로를 하셔서 참 그분들이 위로가 되었을까? 아니면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라고
주님께 왜 나는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그런 리딩입니다. 누구도 답이 없는 것이죠. 답이 없는 것인데 이런 길들을 찾아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혼 주례사를 써 두심으로써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결혼식 날 잘 설명하시는 그런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나이 든 우리들은 이제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늘 비추어 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미혼인 자녀들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결혼관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결혼관도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런 사상들이 잘 전달되어서 세상이 더욱 말씀대로 사는 형제자매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